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손 잡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요즘에는 요한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요한이 가졌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절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겨울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교회 표어를 외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자라나는 성도, 따뜻한 교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낭독하고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위남이었더라. 저는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준비시켰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인도하며 백성을 인도할 목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의 겸손한 성품, 인내하는 성품이 이때 훈련되었습니다. 백성의 거절이란 트라우마 때문에 이집트로 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종 기적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약속의 보증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트라우마 극복의 첫 발걸음을 뗐지요. 마침내 이집트를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표징하는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그의 평생의 소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꿈을 향하여 용기 있게 출발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큰 결심을 한 것입니까? 예, 대단히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런 모세 여러분 마땅히 격려받아야 마땅합니까? 하나님도 모세에게 더욱 큰 용기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황당한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출발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다고요? 죽이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는데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럴 거면 보내시지도 말지 왜 보낸다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보이는 반응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5절로 26절에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이남이었더라.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에게서 멈추어진 것을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무엇 때문에? 모세와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할례는 포경수술이죠. 아이들에게 행하는 포경수술을 의미하겠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사실이 십보라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 할례를 안 했다고 모세가 죽어야 한다고요?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만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할례를 안 했다고 하나님이 다짜고짜 모세를 사명 감당하러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다니 너무 하나님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이상한 것 아니세요? 마음이 너무 좁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성경에서 할례의 유래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할례가 기원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 기원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이라고 하는 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던 장입니다. 그 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되었던 장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부족원에게 할례를 행했던 장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입니다.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역사,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좀 시기적 부분을 살펴보면 더욱 우리가 이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요. 언제 일어난 일인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몇 세 때예요?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99세니까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이삭 낳기 몇 년 전입니까? 1년 전, 약 1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17절로 18절에 사라가 자신이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그렇게 믿고 있는 때에,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 이제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때요? 99세 때에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 최근 시장님의 나이가 아직 99세는 안 되셨습니다. 아직 되시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남으셨죠.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자식을 낳을 거다 이렇게, 그것도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다 약속하신다면, 만약 장로님이시라면 어떠실까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때,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어 보고자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이미 자라나서 자신의 소유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명하세요. 너가 지금까지 나의 말씀을 따른다고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99세가 된 이 시점에서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온전히 나를 따르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는 일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온전히 못하는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무엇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앞에 완전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심히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내 자손으로 많게 하고 심히 번성케 하시는 약속을 주시고요. 4절에 가서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하면 여러분 여러 나라잖아요. 여러 나라에 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들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족보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탄생된 나라들이 꽤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되시죠.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7장 4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디어 4절에서 약속해 주시면서 계명해 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의 뜻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높임을 받는 아버지니까 단수적 표현이죠. 그저 어때요? 이름 있는 아버지가 된다는 뜻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많은 수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을 갖게 된 것이죠. 이름이 약속과 함께 일치되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또 약속하시고요. 이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이라 7절에서는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후손의 약속에 대한 고민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후손이 하나님과 세우는 언약을 영원히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하나님과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에요?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후손도 이 언약을 지켜야 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무엇이 언약이라고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이 될 것이다,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는데 할례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이행해야 되는 언약의 약속들을 마련하셨어요.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조항을,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손을 번성해야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리고 영원히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언약의 조항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지켜야 하는 언약의 조항을 마련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가지 약속만 주십니다. 한 가지 언약의 조건만 마련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여러분 99세가 된 이 노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누가요? 온 족속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언약, 너와 나의 사이에 맺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을 때 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무엇을 같이 이렇게 그 약속에 포함하죠? 약속을 파기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항상 언급하죠.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하더라도 부동산 계약의 중도금을 내 정확한 날짜에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을 다 뜯기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도금을 치렀을지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중도금까지 치렀던 게 다 빼앗기게 되어 있죠. 그게 그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얻는 그 계약의 저주사항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저주사항인 거예요. 정말 일반적 용어로 표현하면 약속의 불이익사항,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얻는 불이익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실 때도 언약의 저주사항이 포함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제한 남자는 어떻게 되겠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무리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관한 조항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파기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결코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깨는 경우는 없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 파기의 조항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지키지 않을 시에 오는 그러한 약속의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저주의 내용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할지라도 사람 편에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끊어지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는가, 혹은 노아 홍수를 보면서도 노아의 8명 외에 그 외에 다 죽은 이 몇십억 명에 되는 사람들은 귀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오도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이해하고 전하는 일을 하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 이행에 충실하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저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 없이 노출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무엇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나의 불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약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조건을 주셨는데 그 조건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끊어지기로 선택해놓고 책임의 전가를 외현화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즉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주, 멸망시키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거부하기를 선택하면 나의 백성에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말씀조차도 백성들에게 펼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심을 통하여 언약에 충실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신 다음에 또 약속을 또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사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왕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의 왕비, 한 사람의 왕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왕비라는 한 왕비에서 누구로 변화되는가 하면 사례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열국의 어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라라는 말 자체가 그냥 왕비예요. 왕비.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왕비에서 진짜 왕비, 보통의 왕비, 어떻게 보면 모든 왕들의 어머니가, 민족의 열왕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왕비, 그 명칭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누구에게도 주시겠다고요? 사라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나랑 맺자, 약속을 맺자고 요구하셨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복을 주고 자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백성도 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고 너는 그 대신 할례를 행하라. 그것으로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우리 조선녀 할머니보다 약 3살 더 많으신 어르신이 아이를 낳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되 그러니 누구만 살기를 원한다고요? 이 이스마엘이나 좀 살아서 내 그 유업을 물려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지? 믿지 못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다 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참 참을성이 많으신 하나님인가 봐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웃은 거 다 하시고 여기 심중에 어떻게 해요? 심중에 웃었다 그러잖아요. 너가 그 마음속으로 웃었으니까 아들 이름 웃음으로 해라.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네가 믿지 못하고 그렇게 헛웃음 치는데 내가 너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12방백을 이스마엘이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큰 나라가 되겠다 약속하시고 마지막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즉 사라가 낳은 아들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언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슝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기록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사항들을 선포하고 가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요? 할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고 너는 무엇을 해라? 할례를 행하든지 아니야 할례를 거부하든지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든지 약속을 불행하든지 그 선택의 권한을 누구에게 넘기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넘기시고 하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모든 지구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가 누구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온 우주와 하늘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그 눈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할지 그 하나님의 언약에 과연 그것을 반응을 할지 안 할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누구조차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도 이 역사적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따라 무엇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온 우주의 운명이 결정되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의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없었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늦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또 그 일을 진행하셔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하였습니까, 여러분?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살 됐을 때 13세 때 할례를 받았고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받았더라. 요즘처럼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체계면 너무 마취약도 놓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체제죠. 그렇지만 그때에는 모세 때의 돌칼을 취해서 잘랐잖아요. 이렇게 차돌에 취해서. 그런데 고대에는 이렇게 그 의료기구들이 돌로 이루어진 돌칼들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부터 먼저 모본을 보였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했으니 내가 이 할례를 행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나의 본을 따라서 행하라. 그 99세 된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의 양피를 이렇게 벨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 그 고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감동받은 이스마엘과 모든 아브라함에 속한 평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있던 모든 그에게 속한 이방인을 비롯해서 모든 족속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할례로서 드러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엇이 체결된 것입니까?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우상 숭배자들과는 분리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받으신다는 표로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징일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 믿음을 표현함으로써 누구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의 표시가 이 할례인 것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약의 표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약속에 대한 믿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디에 위치하죠?
마음의 생각에 위치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행동을 해야지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권면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이러한 할례받고 떠나는 모든 행동을 가리켜서 묘사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겉으로 표현하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니까요? 우리가 표현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난 표징, 마음에서 나온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아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대로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건강상의 이유로 할례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가장 큰 의미를 할례는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모세가 아들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에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세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무엇이요? 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하거든요. 근데 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경험을 모세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요. 여러분, 모세가 몰라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요? 모세가 할례의 약속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40년 광야에 있으면서 기록했잖아요. 자기가 기록한 책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창세기 17장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기록했어요? 이 할례의 언약이 왜 맺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맺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죠.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나도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고 첫째 아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었었는데 그렇게 베풀었던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나도 대대로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한 것을 모세가 절절히 깨달으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조선제 255페이지에 보면 아무 설명은 없었으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엇한가요?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모세는 알았으나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의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시함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들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부모가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징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렇지만 모세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아들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아들. 이 아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모르죠. 누구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지극히 작은 소자잖아요. 작은 자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무시한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결과고 안타까운 결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의 영향력이,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 모세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백성 앞에서 드러난다면 어느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일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나의 모습, 그런 부분들이 백성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어느 목사님의 농담에 천국에 가면 제일 보기 힘든 사람들이 목사들일 것이다 라는 그 농담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매우 두렵더라고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짜고짜 누구를 치시는 것입니까? 모세를 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모세를 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에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불순종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누구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까? 나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이렇게 알면서도 창세기를 성경을 기록한 기자로서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도 무시했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4장 25절로 26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시포르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하여였더라. 남편이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을, 누군가의 영적인 존재가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시보라가 알면서 어떻게 해요? 시보라도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히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자신이 할례를 자녀에게 행하지 않은 사실,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등한히 했던 것을 다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으로 인해서 자신이 등한히 하게 되었는지를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 것입니다. 아내가 할례를 행하는 모습들, 남편에게 던지면서 할례를 언급한 사실들, 그것은 무엇으로 인해서요? 아내의 권유로 인해서 자신이 불순종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조화선자 255페이지에 그래서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성의 영향력이 이처럼 큽니다. 저 여성들에게를 비하하거나 그런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성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담도 누구 때문에요? 하와의 영향력을 받아서 사실 선택은 자기가 했습니다.
범죄하는 일에 하였죠. 여기 하나님의 종 모세도 어때요? 아내의 권유에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 여러분,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권유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누구요? 모세에게 권유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십보라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더라면 이러한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도식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할례로 맺은 언약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권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갓 태어난 아들에게 할례를, 그런 피를 흘리는 잔인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첫째는 행했지만 둘째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광야길, 모래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상처라도 덧나서 우리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술도 발전돼 있지 않는 그 시대에 현실적 염려를 하였기 때문에 누구예요? 좀 나중에 합시다. 여보, 지금 당장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중에 좀 행합시다. 그런 유혹을 하니까 모세가 듣기에도 어떻습니까? 좀 일리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면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아내의 권유도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덥석 잡아서 모세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누구의 선택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할례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내의 권유를 선택할 것인가, 두 사이에서 무엇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내의 권유를 선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과 저 개인이 항상 어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과 사탄이 권유하는 사랑과 물질과 여러 매개체들을 통해서 권유하는 그러한 권유 사이에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 사이에서 항상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권유하고 여러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일어난 비극적 장면의 이유는 알고 있는데요, 행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내의 권유, 다시 말로 하면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함으로 언약 저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자 하는, 백성 중에서 끊으시고자 하는 그 언약 저주를 자신이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모세에게 너가 언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벌을 내린다, 그 언약의 기초에서 벌을 내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 같아요? 좀 매정하신 분처럼 느껴지죠. 진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직접 바로 그 실행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저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 모세를 치시는 이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그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는 진정한 이유가 오늘의 말씀에는 숨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비극적 장면이 모세 앞에 고난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누가 깨달음을 얻습니까? 언약을 불이행했음을 모세 자신도 깨달았습니다. 누구도요? 모세 자신이 깨달았음과 동시에 누구도 깨달았습니까? 모세를 유혹으로 이끌었던 십보라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극적 장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고난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이렇게 우리의 목을 조이시는 이유는, 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 자신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요, 나 외에도 누구예요?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그 유혹한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행하도록 하시는, 그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살게 되었고, 누구도 살게 되었고요, 아들도 살게 되었고, 십보라도 살게 되었고, 무엇보다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다시 세움을 입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모세의 삶에 일어난 비극적 장면,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비극적 장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종 엘렌 화이트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의 특권을, 혼란 중의 질서를, 분명한 실패에서 성공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재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저주는 변장된 자비로 보일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가? 때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고난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달라지면 이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가 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 고난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하나의 고난을 놓고 그 고난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은 그저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저 그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얻는 사람은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아브라함이, 모세가 언약에 다시 순종하였을 때에 자신도 살고 자식도 살고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다시 살 수 있었던 그런 화가 복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동일한 고난도 다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천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속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언약 불이행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자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비극적 장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찾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나의 이 고난스러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알고서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실행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실행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화가 복으로 전환되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낌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십시다. 모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의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자. 알고서 행하지 않던 것을 다시 행하는 기회로 삼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자.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기회로 받아들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늘 본향 놀라운 가나안 땅의 유업을 모두 함께 얻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